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봅시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우리가 점프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제목 뭡니까? 원래 좋아하면 이렇게 되나 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올수록요, TV와 라디오 그리고 우리가 동성로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울려 퍼지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한 가게에서 성시경의 이제 두 사람, 우리 선생님들 아시죠? 두 사람이라는 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와 심지어 이 라디오에서조차도요, 사랑 노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PPT. 왜냐하면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이렇게 열심히 잘 만들어왔기 때문에 PPT 한번 보고 갑시다. 제목을.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제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수고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요, 이러한 사랑 노래들을 듣고 있을 때면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요, 괜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안 돼요 했어요. 누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작아요. 이러면 안 돼. 자, 한 번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이지만요, 저는 원래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고 길거리에서 뭐 사랑 노래를 듣더라도 큰 어떤 감흥이나 연애와 관련해서는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크리스마스는 조금 달랐어요. 당시 2학기 학교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만나게 됐다라는 건 사귄 게 아니라 알게 된 그런 어떠한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마음과 관심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분을 통해서 제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던 그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넘겨주세요. 죽어가던 이 연애세포, 이 죽어가는 연애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너무 솔로 오래 지내지 마세요. 연애세포 죽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시기에도 연애하고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 가운데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와 학교에서 이제 지나칠 때 눈을 마주치기 좀 어렵다든가, 인사를 하는데 눈을 마주치기 어렵다든가, 뭐 쫀 것도 아닌데, 무서운 것도 아닌데 지나가다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어려운 일에 경험하게 됐을 때 내가 나서서 도와주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모습들 중에요, 참 특별한 모습이 저에게 한 가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넘겨주세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니까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먹을 때마다, 그리고 예쁜 물건, 좋은 물건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 친구에게 사주고 싶거나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요, 저만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왜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내가 즐기고 있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그리고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 좋은 물건, 예쁜 물건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이걸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꼭 연인 사이만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부모님께서 밖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맛있는 음식 드시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자식들이 생각이 나죠. 자식이 안 돼,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생각이 나죠. 바로 여러분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식사하다가도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식사했어? 밥 먹었어? 물어보고 안 먹었으면 내가 이거 사갈게 라고 그렇게 전화하기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래서 계속 여러분 생각이 나고 내가 좋은 거 발견할 때마다, 좋은 거 먹을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니까 전화해서 물어보고 사와서 먹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좋은 것들을 자신 혼자서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음식을 사고 물건을 사서 선물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앞으로 당겨주세요. 마태복음 켜주세요. 앞으로 한 칸.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그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말씀 우리 줄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앞에 PPT 봅시다. PPT를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가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어렵지만, 나는 참 들어봐도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님께 구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요, 결국 영원한 생명인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퀴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 자, 봅시다. 자, 그런데 구원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자, 이 두 가지 다 맞추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아주 지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손을 안 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 손 들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이러면 안 돼. 자,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문제 중에 제일 쉬운 겁니다. 자, 다시 손 내려주세요. 자,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자, 우리 율린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자, 율린이 한번 일어나서 뭐라고요? 죄랑 지옥. 자, 박수하겠습니다. 저 팀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죄랑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죄, 그리고 그 지옥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의 사망은 이 지옥을 의미합니다. 죄의 대가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영상 한 가지 좀 가져왔는데, 두 번째 영상 한번 우리가 첫 번째 영상이죠. 첫 번째 영상 우리가 한번 보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최대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는 유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야기에 영감을 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다른 모든 이야기들처럼 이 이야기도 작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별과 행성으로 된 은하수가 나타났습니다. 지구는 사람의 번창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심히 좋고 놀랄 만큼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이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특별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규율과 함께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예배하며 사랑의 순종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창조물들과 또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 속에 즐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 완벽한 평화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혼란, 전쟁, 질병, 문제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질투하면서 완벽한 창조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탄은 뱀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규율에 반항하도록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음으로 평화가 끝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유전되는 죄와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아담과 이브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아버지께 반항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죄책,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무겁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질병으로 지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폭풍, 재앙, 재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습니다. 지옥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분리, 그 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잡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소망은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구원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수세기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의 탄생, 삶, 그리고 죽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구원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기적처럼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성장했고 이 땅에서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으셨고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30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억울하게 고발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완벽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을 대신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이기셨고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요 심판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참회와 신앙을 통해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인정이 많고 그리고 참되시기에 누구든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이 회복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단절을 없애버리셨기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알게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당신의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고 죄의 대가로 또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PPT 켜주세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 한번 봅시다. 자, PPT 들어주세요. 자, 우리 두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우리가 이러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중요한 거, 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안 죽어도 되는 예수님이세요. 아까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죄의 대가, 죄인은 반드시 죽음을 맞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죄에게 사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아, 예수님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 그냥 끝났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세요. 자, 이번에도 오늘은 성탄절을 또 앞두고 있기도 하고 오늘 조금 중요한 영상들이 좀 있어서 좀 보고 지나가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두 번째 영상과 세 번째 영상을 우리가 좀 이어서 보고 제가 이어서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ude, Hey, what's up? what you reading? The Bible. You're reading the Bible? Yeah. Dude, why are you reading the Bible? For class? No, I just... Okay, so you're just reading the Bible. You're just sitting here in a coffee shop in the 21st century using state-of-the-art technology to read ancient myths for no reason whatsoever. Well, Tell me something. Are you one of those super religious people who thinks Jesus actually rose from the dead? well, I do believe that. Do you also believe in the Easter Bunny, Santa Claus, unicorns, Bigfoot? Ever been abducted by aliens? And do you buy into all those other ancient myths about dying and rising gods invented by primitive nomadic tribes back in the Bronze Age? No. Okay, s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Jesus rising from the dead and all those other fairy tales? Here's the difference.
My belief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rational. It's based on historical facts. Facts? What facts? Well, first, Jesus died by crucifixion. Whoa, hold on. We don't even know if Jesus existed. Why should I believe your facts? Well, because the 5 facts I'm going to give you are backed by so much historical evidence that most professional critical scholars who study the subject accept them as true. That includes skeptical atheist scholars. Okay, so Jesus was a guy who actually existed and then got himself killed. So what? That's the first fact. Second, his disciples were convinced that he rose from the dead and appeared to them. Third, Paul, a sworn enemy of the early Christians, suddenly became a Christian. Fourth, Jesus' skeptical brother James also became a Christian. And fifth, the tomb where they put Jesus' body was empty. And those are well-established historical facts. Right, but you can't just leave it there. These facts demand an explanation. Otherwise, you've got a big hole in human history. Okay, here's an explanation. They all lied. It was a conspiracy, the most monumental prank ever perpetrated. His followers stole his corpse from the tomb and then started telling everybody he was alive. That's the conspiracy theory. The problem is it doesn't explain the facts. How do a few spineless fishermen, cringing in fear for their lives, subdue a bunch of well-armed, professional Roman guards, roll away a 2-ton stone, steal a body, then hide it from a city swarming with people trying to find it? And why would they do it? The disciples had absolutely nothing to gain by lying about Jesus' resurrection. In fact, they were persecuted, and we have good historical evidence that 5 of them were martyred because of their claim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Apparently not a single one of them ever recanted. People don't willingly die for something they know isn't true. They were there. They knew whether it was true or not. All right, another theory. The disciples thought they saw Jesus alive after he died, but it was just wishful thinking. They were stressed and just kind of hallucinated. The hallucination theory also lacks explanatory power. 500 witnesses saw Jesus at the same time, and the disciples touched him. Psychologists have shown that hallucinations don't work like that, nor does this explain the empty tomb. Okay, look, maybe there's some other explanation, but the bottom line is dead people stay dead. Rising from the dead would be a supernatural event, a miracle, and science has proven that miracles don't happen. Oh, really? When did that happen? I don't know. I just kind of heard it somewhere. Science has not disproven miracles. In fact, that would be impossible. Why? Science deals exclusively with natural phenomena, physical matter and material processes, right? Yeah. But a miracle, by definition, is not a natural phenomenon. It's supernatural. So So a supernatural event would lie outside the boundaries of science. It's logically impossible for science to throw out any hypothesis that lies outside its boundaries. why have I never heard this stuff before? I don't know. Maybe because it's scary? Scary. Yeah. As long as Jesus rising from the dead is just a fairy tale, like Santa Claus and unicorns, it doesn't threaten my little world. But if it's a fact, if he actually did rise from the dead, that's huge. It's a total game changer. And that's why it's so hard to think about it objectively. Whoa. Yeah. Big whoa. 자, 이어서 또 영상 하나 더 보고 바로 말씀 나누도록 부활절이 하겠습니다. 되면 궁금하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왜 그렇게나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 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이 부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되면 궁금하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왜 그렇게나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 거지? 라는 궁금증입니다.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전 세계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베푸셨습니다. 공의를 세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척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해 주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실망과 상실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죽일까 두려워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실망감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그 두려움 때문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이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건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금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짓말처럼 다시 찾아오십니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작아진 마음을 이미 알고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위축된 마음, 상실감과 좌절감에 휩싸인 상처 입은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친히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그 마음에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그 주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신앙이라 말합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상한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부활신앙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날마다 새롭게 살고 날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딱 설교 마치면은 제일 좋긴 하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넘겨주세요. 그것은 딱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함께 본 영상처럼 부활하셔서요. 지금 또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요, 여러분 한번 기도드려 보세요. 성령님, 내가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데요, 저기서 저 앞에서 외치는 저 강도사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나도 좀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령님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님이 사모님이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예수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수련회에서 성령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나누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성공이요? 돈이요? 명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믿어지지 않지? 당연히 믿어지지 않지. 그런데 찾고 구하고 두드려봐.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믿음 주실 거야.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요. 우리 이 두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믿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요.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도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따라서 친구들을 뒷담화하고 친구들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게임에 빠져서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음란문에 빠지고 다른 것들을 세상을 쫓아갔던 그런 인생 속에서 이제는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멋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 이전에는 게임에 끌려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 게임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러면 친구들을 무너뜨리는 인생에서 친구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친구들을 욕하는 인생에서 친구들을 세우는, 칭찬하는 긍정적인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마지막 쇼츠가 있습니다. 쇼츠 영상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켜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가 저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한결같이 돌봐주신 예수님께 이 상을 돌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요,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일 감사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여서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안 좋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선택한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방금 봤던 연예인들처럼요.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감정들, 사랑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러한 감정들을 일으키는 좋은 작품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있는 인생,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방송을 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요, 이러한 연예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요, 그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이루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의 삶이 아니라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멋있는 인생으로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이 연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개 들고 마지막입니다. 자, 앞에 봅시다. 여러분 넘겨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세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찾고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야 이거 좋은 거야 하고 막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저도 구원받고 이렇게 멋있는 크리스천 연예인들처럼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구할 때 반드시 믿음 주시고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멋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림을 그려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